지난주 주일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던져 보신 적 있으신지요?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예컨대 인간은 선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악한 존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먼저 성선설이 있습니다. 성선설은 인간의 성품이 본래적으로 선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도덕적으로 선한 존재입니다. 만약 인간이 악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원래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나쁜 환경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맹자는 불인인지심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참을 인 사람인, 직역하면 사람에 대해서 참을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인간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마음을 본래부터 갖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위기에 처하고 고통에 처한 사람을 보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악설이 있습니다. 성악설은 인간의 성품이 본래부터 이기적이고 악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인간은 본래 악하지만 후천적으로 교육과 법과 사회적인 제약을 통해서 그 악한 본성을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중국의 순자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예와 법을 통해서 이 악한 본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선설과 성악설 중에 어느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거기에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 안에는 선한 면과 악한 면이 모두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선한 면이 더 많이 발현되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악한 면이 더 많이 발현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지금 이 모습인 것은 상당 부분 여러분의 책임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어떨까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성선설 또는 성악설을 어느 한쪽을 완벽하게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선한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본다면 기독교는 성선설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를 짓고 타락했다는 점에서 기독교는 성악설을 지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선한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스스로 죄를 짓고 악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성경에 따르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안타깝게도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강력한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 안에 죄된 본성, 이 악한 본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인간 개개인을 놓고 봐도 인간 안에는 이 죄된 본성, 악한 본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집단적으로 더 넓게 놓고 보면은 인간 안에 들어있는 그 악한 본성이 더욱더 적나라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인간은 참으로 끔찍한 죄악들을 너무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인간 안에 자리 잡은 그 죄악은 상대방을 향한 폭력으로, 또 전쟁으로, 살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가리켜서 전쟁의 역사, 폭력의 역사, 사륙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 세계에는 전쟁이 일상화됐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정복하기 위한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벌였죠. 우리가 잘 아는 전쟁의 영웅이라고 알려진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와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티레라는 도시를 정복을 했는데 성경에는 이 도시가 두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발전했고 탄탄한 도시였는데 이 도시를 점령한 이후에 지도자 3,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주민들 8,000명을 처형시켰고 주민 중에 3만 명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근대 식민주의 시기에도 엄청난 사륙이 벌어졌습니다. 1492년에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고 정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북미에 살고 있던 원주민의 90%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약하던, 면역력이 없던 원주민들이 외부인과 접촉을 하면서 질병에 걸려 죽게 되었고 전쟁을 하면서 죽게 되었고 강제로 이주를 당해서 그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천만 명 이상이 넘던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나중에는 500만 명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세계가 노예 무역으로 활발했던 시기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이주된 사람이 적어도 1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잡혀서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송 과정에서 적어도 1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짐승처럼 취급을 당하고 자유를 박탈당한 채 평생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한 현대세계, 근대세계에는 더욱더 심각한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제2차 세계대전에는 8천만 명이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남북한을 합쳐서 인구가 8천만 명이 정도 될까요? 우리 한반도 한국민 인구가 완전히 몰살당하는, 멸망하는 안타까운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몇 가지 사실만을 제가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인류가 저지른 이 전쟁과 살육과 폭력의 죄는 너무나도 많아서, 너무나도 커서 다 셀 수가 없고 기록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문명사회라고 하는 오늘날 현대사회는 다를까요?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구 여러 곳에서는, 지구 곳곳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살육과
끔찍한 범죄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라고, 사람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사람의 생명도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파괴되고 고통을 받고 억울하게 원통하게 사라져 갔는가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마음이 무거워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다를까? 우리는 나는 적어도 저런 악한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조건, 동일한 상황, 동일한 환경에 처해지면 우리도 폭력성을 띠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파괴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느낄 수 있나요? 부부싸움 할 때 느껴보셨죠? 나 이 사람 진짜 이거 살 수 있을까? 너 죽고 나 죽자 오늘 한번 죽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속을 썩이고 너무나도 말을 안 들으면 이거 그냥 확 쥐 박아버릴까? 너 죽고 나도 한번 죽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일이 아닌데도 운전하다 보면 클락션을 울리게 되고 그냥 끝까지 쫓아가서 내 저거 한번 박아버릴까?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죠. 내가 그런 존재였나? 내가 이런 사람인가?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아멘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씨앗에게 물을 주고 적절하게 온도를 맞추어주면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커다란 식물로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죄 지을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주어지면 우리도 혹시 악한 마귀의 모습으로 악마로 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을 학살하는 일을 담당했던 이 학살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이 사람의 모습은 뿔 달린 악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서 그저 그냥 성실하게 하루하루 자기의 삶을 열심히 감당했던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평범한 사람도 엄청난 악을 저지를 수 있다. 거대한 악도 평범한 한 사람의 일상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악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악의 영향력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찾으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또 매체를 통해서 인간의 이 추악함, 인간의 잔인함, 인간의 폭력성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제 안에 어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인간만큼 이렇게 나쁜 악한 존재가 또 있을까? 물론 동물들도 배가 고프면 서로를 잡아먹기도 하고 집단으로 전투를 벌이기도 하지만 인간처럼 이렇게 한 민족을 몰살시키는 이런 살육을 저지르는 존재는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이라는 이 사실이 부끄럽고 참 민망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만약 죄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이 발명된다면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달아봤을 때 그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어마어마하게 무거울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이 끔찍한 죄악들을 생각하면 분노가 차오르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과연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저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분노에 관해서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단순히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죄에 대한 분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망가뜨린 인간의 죄악된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마치 모기떼에 살충제를 뿌리듯이 함부로 죽이고 살육하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그 모든 일들이 없었던 것처럼 웃으면서 인간을 대하고 인간과 화해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저라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화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의 한 시점에 완전한 화해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그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남김없이 전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인류가 저지른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자신에게 완전히 쏟아 부으셨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가해자의 책임도 피해자의 상처와 억울함과 원한과 분노까지도 모두 다 전부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결과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화해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예전에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인간은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인간의 소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우리 인간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와 화해한다. 이 손을 잡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화해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화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해코지를 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복수하는 마음이 차올라서 내가 힘을 키워서 저 사람에게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야. 내가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작전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저 사람을 저주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거야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사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쩌면 영원토록 화해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렇게 한번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화해의 능력을 완전하게 충만하게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에 모시고 따라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실제로 일상에서 용서의 능력, 화해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사이에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인간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아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가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도 이제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간에게만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키우던 강아지가 감기에 걸렸을 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화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대신 화평, 화목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해, 화평, 화목, 평화 모두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새 번역 성경이라고 있는데 이 성경을 보시면 20절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가까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특별히 십자가를 설명할 때 많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어떤 이론적으로 들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일상에 잘 와닿지가 않기 때문이죠. 십자가, 그래서 뭐 어땠자는 건가? 일상을 살아갈 때 십자가의 능력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과연 어떻게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뾰족한 방법이 잘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나가실 때 다 잊어먹는다고 하실지라도 이 문장만큼은 반드시 마음에 담아두시고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는 완전히 화해가 되었다. 이것은 내가 믿든 말든, 내가 인정하든 말든 확실하게 일어난 하나님의 선포이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진리로 믿는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확고하고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즉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아무런 장애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평생을 살아가지만 배우자를 볼 때 뭔가 담이 있는 것 같고 뭔가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 살았는데 나 당신 잘 모르겠어. 뭔가 거리가 있는 것 같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자녀와 대화하다 보면 막힌 담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불편하고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화해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이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아무런 거리감이 없다. 아무것도 막힌 담이 없다. 사랑하는 가족보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중재자, 화해자라는 뜻입니다. 입장이 다른 충돌하고 있는 양 입장을 중간에서 조율하고 화해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중보자, 화해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군가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지요. 내가 사랑하는 두 사람이, 내가 친하게 지는 두 사람이 무슨 이유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오해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부딪히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파서 내가 자발적으로 그들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가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봐서, 나를 생각해서 저 사람과 좀 화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에게 가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봐서, 나를 좀 봐서라도 이 사람과 화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저를 봐서, 저의 십자가를 봐서, 저의 이 피를 봐서, 저의 희생을 봐서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봐서 이 사람들과 화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너의 십자가를 보고 너의 십자가의 피를 보고 저들을 용서하겠다. 저들과 화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화해의 사건을 가리켜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신학적으로 객관적 화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사의 한 시점에 객관적으로 진짜로 그 화해가 이미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완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화해를 이미 이루어 놓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이 객관적인 화해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일어났던 그 역사적 사건, 객관적 화해 사건을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바라만 보면 그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끌어와서 나에게 오늘 일어나는 사건으로 적용할 때 그것은 나에게 살아있는 사건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주관적 화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관적 화해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어야만 그 사건이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믿어보자, 받아들여보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전한 화해가 일어났구나. 하나님과 나는 이제 평화로운 사랑의 관계가 되었구나.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머리로 생각을 하고 입술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것을 되새기고 믿음으로 부여잡고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서서히 화해의 능력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에 오노다 히로라는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육을 받고 1944년에 필리핀의 전장으로 파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이 되었고 일본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항복을 하고 투항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1974년까지 장장 29년 동안이나 필리핀 섬에 혼자 숨어서 혼자서 전쟁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파병받을 때 직속 상관으로부터 끝까지 항복하지 말고 살아남아라 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에 복종해서 그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전쟁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는 전단지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 가족들을 보내서 전쟁이 끝났으니 빨리 집으로 돌아오세요 간청하고 설득을 했지만 이 사람은 그것이 속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나를 지금 속이기 위해서 가족까지 보낸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지금도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제는 그 사람의 직속 상관이었던 타니구치 요시라는 소령을 보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명령한다, 당신은 복귀하여라. 이 명령을 듣고 나서야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일본의 극우들은 일본의 영웅이라고 치켜 세웠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화해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소리를 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설득을 하고 교육을 해도 그런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죄의 영향력 안에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원수로 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자녀로 대하신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비로소 거기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자비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서워하는 마음이나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헌금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 사람만 그 효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는데, 잘 되지 않는데, 이것을 정말로 믿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조금씩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화해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화해의 십자가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화해의 능력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화해의 십자가를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화해하는 사람, 화해시키는 사람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과학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되었지만 이 세상에는 아직도 갈등과 전쟁과 폭력이 가득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화해자가 필요합니다. 화해자가 없는 곳에는 항상 긴장감이 흐르고 있지요. 언제 충돌할지, 언제 싸울지, 언제 부딪힐지 몰라서 항상 노심초사하고 불안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발생하면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해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네가 화해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배를 보면 그 배 옆에 타이어들이 달려있는 것 보셨습니까? 이 타이어는 이 배와 부두가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완충 역할을 하도록 달아놓은 장치이죠. 바로 화해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달아놓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타이어가 없으면, 완충 장치가 없으면 배와 부두는 부딪혀서 박살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대립하는 양극단에서 중간에 들어가서 서로를 조율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화해자의 가장 큰 특징은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샌드위치처럼 중간에서 참으로 아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화해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래야만 세상에 화해가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화해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화해의 능력을 덧입을 떼야만 우리는 날마다 화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화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섬김과 양보와 희생을 통해서만 이 땅에 화해, 평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결론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속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그리고 오늘은 화해의 십자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막힌 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해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화해의 기쁨과 감격을 조금씩 더 많이 깊이 알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화해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을 받아서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어떤 곳이든지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화해자로 살아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화해의 십자가에 대해 배웠습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화해될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화해해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없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깨닫고 그 현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해된 우리가 이제는 종교적인 두려움이나 윤리적인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화해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화해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화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